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대언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에스겔 37장은 잘 알려진 이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이고 또 장엄한 그 회복의 그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 모든 그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신 곳은 이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아름다운 풍경 대신 그 다 죽은 그 뼈들만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 사방에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또 그냥 뼈가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절망과 또 그 끝을 알리는 그런 뼈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의 소망은 이제 끊어졌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낙심으로 영혼이 메말라 버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의 위기로 물질의 문제로 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말라버렸다, 말라버린 그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거든요. 완전히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기적이죠. 이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 간혹 있습니다. 그냥 일상에서도요. 진짜 간혹 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관에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보고들이 있잖아요. 근데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그 기적이고 또 완전한 회복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언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다시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언. 이 뼈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37장에 보면 여기에 그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또 우리를 보고 이 마른 뼈 살아나겠느냐, 또 우리의 말라버린 인생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정답이긴 한데 애매한 정답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죠. 근데 에스겔은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어요. 너의 인생 살아나겠느냐? 마음속에는 불가능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살아나겠느냐? 회복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대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에스겔과 같이.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대단한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그런 믿음까지는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뼈가 살아나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 마음을 딱 이렇게 마음에 둔 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에 에스겔이 내가 명령하여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이렇게 그 대언을 말씀하셨는데 그 요지는 살아나라 라고 이렇게 대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에스겔은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 라고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TV나 그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듯이 그 뼈가 두두두두 움직여가지고 사기뼈들을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러니까 육신이 된 겁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저 예전에 그 영화에 그 투명인간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좀 오래된 영화인데 어릴 때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는 게 어떤 걸 먹으면 막 이렇게 갑자기 그 얼굴 가죽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 근육들이 남아 있다가 또 근육들이 사라지고 뼈가 남았다가 뼈들이 사라지고 하는 그 장면을 이 연출 컴퓨터 그래픽이겠죠.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 막 어릴 때는 그런 상상들을 했었습니다. 투명인간 되는 거. 그런 것처럼 반대로 뼈들이 그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생기가 없었다.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생기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영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숨, 생기, 영혼은 똑같은 원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육신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까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대언했을 때 이 육신만 살아난 거고 생기는 아직 그 속에 없었던 겁니다. 참 그 모습을 보고 환상 중이지만 에스겔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처럼 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이 체험한 겁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 탄식, 내 한숨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선포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담아서 선포하고 대언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아서 다시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의 입, 나의 생각에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살아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믿음을 담아서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한 집사님의 그 이야기예요. 의사마저 손을 쓰기 힘든 그런 그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곧 죽는구나. 수술을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수술이. 그러니까 그때의 심정이, 그 집사님의 심정은 꼭 마른 뼈 같은 겁니다. 내가 막 움직이고 말도 하고 하지만 이제 곧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의 삶이 완전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그래도 수술을 해보자는 그 의사의 권유에 마지못해서 마지막 그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이 수술 때에 이제 오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문득 평소에 그 암송하던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수술대에 올라갈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수술대에 올랐어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벌려서 작게 소리내어서 그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입으로 대언하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죽음의 공포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되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건강을 잘 회복했어요. 상황을 보고 탄식하면, 절망하면 그 상황과 탄식 때문에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마른 뼈가 가득한 깊은 골짜기로 쑥 들어가지만 상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이 논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상황만 계속 묵상하면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회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대언할 때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대언하는 에스겔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혼자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혼자 말이 아니에요. 대언입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혼잣말도 자기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대언하냐?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언을 하고요. 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족에게 대언을 하고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에게 대언을 하는 겁니다.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외쳐야 될 마른 뼈는 바로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낙심되고 무기력해진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약해진 육신과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의 말씀을 우리는 대언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마른 뼈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기대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생기를 잃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생기를 잃어버려서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지인들. 그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마른 뼈예요. 선포를 할 대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른 뼈를 보면 이제 끝났네 하고 피해가거나 손가락질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우리는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줘야 됩니다.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또 나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뼈가 맞춰지며 힘줄이 생기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나에게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인생들에게 또 우리 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대언할 때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첫 번째는 그 마른 뼈와 같은 나.
또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른 뼈에게도 대언하고 생기에게도 대언하는 겁니다. 이게 그 대언의 원리인 거예요. 이 생기는 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 인생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날지어다 라고 선포도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친척에게, 우리 지인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하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서예요. 방법이기도 하고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에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겠다고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은 외형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이게 사람의 모습은 된 거예요. 무너진 삶의 자리가 정돈되고 끊어졌던 관계도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던 겁니다. 모양은 갖추었으나 아직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영적인 무기력함이 가득한 상태와 같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기에게, 성령에게 대언했던 겁니다.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성령을 향해 대언하자 마침내 그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불어 들어갔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발로 서는데 큰 군대와 같이 되었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적과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문제를 향해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 즉 생기를 구원하는 대언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달라는 그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완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진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로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람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임하시도록 대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메마른 심령에 임하셔서
이곳 가운데 회복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무기력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와 같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마른 뼈에게 대언하고 또 성령님께 대언하여서 정말 회복의 그 삶의 현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또 내 주변 가운데 마른 뼈가 같은 그 골짜기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나 자신, 또 상황,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또한 대언하십시오. 그러면 뼈가 움직여서 힘줄이 붙고 또 살이 생겨서 회복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왜 대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승천하면 내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임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움직이는 성령님을 움직이는 그 열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임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을 초청한다고 그러거든요.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선포하고 대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이치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방이 마른 뼈뿐인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또 성령의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오자 그곳은 순식간에 기적의 현장이 되었고 또 회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큰 군대가 되었던 겁니다. 이 시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일터 또한 지친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자고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또한 길을 가다가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생기를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저 친구에게 임재해 주세요. 또 우리 일터에 기름 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그 임재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큰 군대가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 주간이기도 하고 또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성령님을 계속 초청해야 돼요. 또한 오늘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회심한 날짜가 있거든요.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늘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자기에게 불어온 이 성령의 그 내용들을 담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이때가 이제 감리교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회심주일도 지킵니다. 이 올더스케이트라는 그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느낀 거예요. 그 번역하기로 좀 다르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감리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냐? 엄청 대단한 분이었어요. 미국에도 막 그 선교로 가기도 하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 전까지 마른 뼈가 회복되어서 그냥 힘줄이 돋고 살이 있는 그 상태였던 거예요. 생기가 없었던 겁니다.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분이 이 감리교를 창시할 뿐만 아니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 분이었어요. 17, 18세기 이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으로 산업화가 확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산업화가 확 일어나가지고 잘 살게 되었지만 또 반대로 그 피폐해져가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고요. 도박으로 이렇게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복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의 체험, 우리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웨슬리 그 회심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말씀을 대언하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환경이 다시 회복되며 또한 그 생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 이 대언하여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큰 군대로 변하는 위대한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